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또한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고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맞이해서 그동안 하던 야고보서 강의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중심을 이루었던 두 가지 핵심을 꼽으라. 그렇게 말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영원히 사시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거리라는 그러한 소망은 특히 특별한 박해 속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신앙관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그런 신앙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내 것을 내 것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 소유를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자꾸 어떻게 해요? 지연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박해는 계속되어지고 그 박해 속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현상은 초대교회 안에 매우 심각한 그러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그리고 10년, 20년 그런 세월이 흘러갔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자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믿음과 기대가 점점 희미해지고 줄어들고 그 믿음이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물질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돈을 사랑하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 물질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강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방식이나 목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육신의 종목, 안목의 정욕 또한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결과 속에 나타난 현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강림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뭐하는 사람?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오늘 현실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 탐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일치와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무엇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 주연으로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는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대해 차별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치와 방탕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그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첫째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여기 길이 참으라는 이 말씀은 오래 참음, 인내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끊임없는 박해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또 사회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알아? 믿음의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고난을 언제까지 내가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한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때가 약속된 한시적인 그러한 기다림은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강림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기에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의 강림 때까지 야고보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속과 성취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오래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예를, 농부의 예를 들어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땅의 농작물을 위해서 두 종류의 비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고 싹이 트기 시작하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른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이듬해 수수하기 직전 3월과 4월경에는 늦은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자신이 밭에 뿌린 씨가 귀한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매우 중요한 이 늦은 비와 이 이른 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도록 농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린 후에 기다림으로 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게 필수적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개우 싹이 텄는데 이제 곧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열매가 빨리 맺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에 내리는 그 비를 인내로써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로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농부의 인내를 본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의 시기를 앞당길 수 없듯이 자기 마음대로 추수할 그날을 앞당길 수 없듯이 주의 강림의 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앞당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농부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언젠간 귀한 열매를 맺고 추수의 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언젠가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것을 추수할 때가 올 것이란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농부는 결코 농사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열매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행함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강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 귀한 천국의 기업을 받기 때문.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비록 내가 불편하고 비록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주의 강림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림 이후에 천국의 기업을 내가 받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는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군인이 자기의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성도도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고 내가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도 후에 추수를 위해 씨를 뿌리기 시작하여 추수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때론 그 기간이 3개월이 되기도 하고 6개월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수를 심은 사람은 3, 4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굳건히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는데 이 농작물이 필요 없어 다른 농작물 할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열매를 기다립니다. 농부도 그러한데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약속받는 우리가 어찌 그때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고난이 있다고 하여서 어찌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서고 예수님의 강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 예.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의 불편함과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광야 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순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부한자들에게 임금을 착취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불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보란듯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은 가중되니까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끝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모순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부딪힙니다.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처럼 차별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반대로 범사에 뭐랍니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원망으로 인한 뭐가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야고보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는 것에 대해 속상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원망하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야고보가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원망은요 부메랑이 되어 우리한테 다시금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주는 원망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재림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분명히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원한과 아픔과 눈물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그 시련에 원망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우리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의 자세는 세 번째 이것이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기다리는 것.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빗결된 그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내야 하는데 그 인내의 모범을 바로 선지자들에게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랜 참후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수없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온전히 참아냈는지 구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와 같은 선지자를 본으로 삼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상삼손의 팔복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거든 오히려 하늘의 상급으로 인해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사람들이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경주를 결코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와 같은 선지자들의 본으로 여러분 본을 삼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을 향해 가지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많은 복을 받고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여 번영신학의 본을 받는다면 인생 방향이 그렇게 잡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사람이 적게 찾는다. 그 길은 험작하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본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박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인내에 대해서 최고의 절정인 욥을 예를 들어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인내하려면 적어도 욥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다른 말로 하면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오늘 욥의 예를 들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의 복, 야곱에게 갑절의 복을 부었던 그 결말의 복,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겠습니까? 이런 복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궁극적으로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복. 아멘. 이 복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참으로 결말의 복을 노렸던 욥의 인내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적인 교만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공선징악의 논리로 자기를 정죄하려고 하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자기의 무죄성을 주장하면서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탈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를 결코 탈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결말에 아름다운 복으로 역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욥을 들어서 신앙은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결말의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욥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역사합니다. 읽겠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내가 눈물 흘리고 처절한 아픔 속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난감해야 할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야고보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서 그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을 것이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 참고 인내하며 내 입술과 마음으로 절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선지자의 본을 받아 내가 오래 참는 인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림까지 굳게 믿음에 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